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맨 앞에부터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앞으로도 성경책은 자꾸 펴버릇 하셔야 돼요. 앞에서 PPT가 뜨겠지만 자꾸 막 만지고 헤어지도록 또 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저기 성경책이 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앞에 PPT 뜨지만 그래도 다 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두 절인데요, 다 같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력해야 하는 관계에 최우선순위. 맞습니다. 모든 관계를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주셨고 지켜야만 하는 우선순위를 주셨고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뭐 되면은 되고 아니면 말고, 뭐 자녀들과의 관계도 뭐 되면은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사실은 뚫어내고 있었던 관계들이 있는데, 딱 가족만 아니면 자연스럽다는 명목으로 그냥 만나지면 만나고 좀 불편하면 안 만나요. 뭐 굳이 이렇게 내가 뭐 부담까지 느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는 굉장히 상관없는 그런 결정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뭔가 다시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정체성,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이제 이 말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딱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추워가지고 새벽 예배 올 때도 이제는 제가 반팔 입으면 추워서 이렇게 막 오는데, 들어오면 이제 아직은 아무도 없어서 더 춥고 언젠가는 여기도 새벽 예배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무실도 지금 이제 막 정리가 되고 이제 병원 다니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면서 좀 허리가 아팠지만 병원을 이렇게 가면은 병원이 있고,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의사가 있고, 약이 필요하면 약이 있고. 제가 요즘은 두통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두통이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는 이렇게 두통이 아주 심하게 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간에 이렇게 불평하려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아플 거면 뭐하러 믿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래요. 전 세계에서 뭐 두통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들, 또 어려서부터 뭐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아시려나, 제가 이렇게 막 먹는 거를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뭘 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요만큼 먹어서 이렇게 체력이 이제 막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려서부터 몸의 구조가 아니에요. 뭐 먹는 걸 그렇게 즐기진 않는데 막 운동 이런 건 좋아해서 막 코피 쏟을 때까지 하고, 코 막고 또 운동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활 구조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두통이 오는 것도 자연스럽겠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안 좋은 거 많이 먹었을까요? 뭐 치킨이든 뭐 피자든, 뭐 미국 생활하면서도 뭐 물론 돈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진짜 정크푸드라는 그런 안 좋은 거, 가장 싸고 뭐 안 좋은 것들만 맨날 그거를 3년 반 동안 먹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옥탑방에서 이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버린 건 아니고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나 이 학교 가고 싶어서 굳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옥탑방에 살면서까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있어서 시험 봐서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라고. 저는 너무너무 그 학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지금도 그냥 교회예요. 그냥 학교가 거의 뭐 학교인가 교회인가 싶게 수업 시작할 때도 3번 기도하고 시작하고 4번 기도하고 끝나고, 애국주의 때도 교장 선생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성가대 쓰고, 성경책 안 갖고 가면 선도부가 이름 적고. 어찌됐든 저는 그 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살면서 몸이 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얻은 것도 많아요. 정말 좋은 것도 많이 얻었죠. 미국에서도 많이 뭐 좋은 걸 얻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몸이 많이 상했죠. 투잡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몸이 계속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두통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두통이 옵니까? 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병을 안 가집니까? 제가 우리 제가 이제 첫째, 물론 둘째 아이가 아플 때도 속상했지만 처음에 이제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직 아이를 안 키워보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만 열이, 지금은 이제 38도 뭐 이렇게 해도 막 너무 놀라진 않는데, 그때는요 37.8도 넘어가는데 막 아내는 막 울고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처음에.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아는 간호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민폐를, 지금 당장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아픈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뭘 더 해야지 아이가 안 아픕니까? 폐렴으로 5일씩 입원하는데 40도에서 막 열이 안 떨어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열을 5배는 더 뜨겁게 해서 저한테 옮겨주십시오. 이거를 낫게 해달라는 말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는데, 내가 낫게 해달라는 것보다 나한테 좀 이렇게 더 크게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처음 이제 교회 데려가기 위해서 수요일에 기억이 나요. 아직도 부평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1차선 해가지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었어요. 수요일배니까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아직 목도 못 가누는 그 이제 한 뭐 3개월 됐을까요? 그런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서 옆에 있던 1톤 용달차가 잠깐 늦었나 봐요. 앞차가 가고 잠깐 못 봤나 봐요. 근데 뒤늦게 알았는지 갑자기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엑셀을 그냥 왕 하고 밟는데 시커먼 연기가 이 주변 한 5m를 확 감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순간 앞이 쫙 까매지는데,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숨을 참잖아요. 숨을 참고 뛰어서 여기를 통과해야 돼서 막 또 너무 뛰어도 아기가 있으니까 앞이 잘 보이진 않고 넘어질 수 있을까 봐 적당히 뛰는데, 애는 이걸 다 마신 애가 콜록 3개월 4개월짜리가 그거 하는데 제가 화가 막 용달차 막 잡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거 분명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검사 안 했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인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나. 애가 막 꼴록꼴록. 그 다음부터 애가 아프면 다 그 차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픈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저도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차도 그렇게 뭐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제 차도 뭐 밟으면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누군가의 자식을 병들게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제 자식을 병들게 하고 있었고, 우리 모두 같이 병들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요 이런 물 마시고 이런 공기 속에서 이런 음식 먹으면서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런 스트레스 살면서 병을 안 가지는 게 정상일까요? 병을 안 줬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낫게 해보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쁜 화분을 막 난도질 해가지고 꾸겨놓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꽃이 예쁘게 다시 피기를 원하고, 왜 이곳이 이렇게 됐냐고. 사실 우리가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은서가 그렇게 아플 때 처음에 너무 속상했는데, 나도 누군가의 자식들을 이렇게 병 걸리게 하고 있겠구나. 막 그냥 퐁퐁도 막 그냥 막 우리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플 때마다 내가 병들게 했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두통이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아이들이 폐렴에 걸리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스리면서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자꾸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이 생각이 자꾸, 이 세상에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 나 이름은 모르지만 그 관계들, 그 아저씨가 우리 아이와의 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서로를 병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자꾸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돈을 안 주면요, 관계 없다고 해요. 그냥 가족 딱 혈연 딱 몇 명 말고는, 옛날에는요 7촌 8촌까지도 막 가족 이랬는데 지금 뭐 그렇습니까? 지금 딱 고모 뭐 외숙모 딱 요 최한 여기까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딱 우리 집만. 그러면서 나중에 막 유산 문제 딱 오면은 뭐 남처럼 싸우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병에 안 걸리길 바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혜가 없거나,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망가뜨려 놓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뭐 기억을 보통은 안 하시는데 혹시라도 기억하신다면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관계들을 정리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끊는 것에서부터 좋은 관계가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참 좋은 명분인데, 그래서 소련의 이 공산주의와 손을 잡았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고 그 안에서 자유도 인권도 신앙도 교회도 그 유물로니까 다 없앴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교회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되고 나서 뭐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교회 뭐 선교사들 다 데모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후원하던 선교사님들도 지금 여기 한국에 다 들어와 계세요. 다 쫓겨난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내요. 공산주의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건데요? 어떻게? 그거를 미국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알았고 이 청교도로 이렇게 시작한 이 기독교 국가가 알면서도 공산주의에 손잡고 전 세계 3분의 1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그냥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믿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알았다면 끊어야 되는 관계는 끊고 맺어야 되는 관계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당장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진 힘, 그래서 그 힘을 향해서 달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뭐 그렇게 선교사들 많이 보내서 미국이 선교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날. 그때 전 세계에 있는 3분의 1의 나라에 있었던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교회 없어지고 목사들 처형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여호사밧은 착해서 온 나라들의 평화와 일치를 원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화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나라들과 그가 같이 한 몸으로 같이 전쟁을 하고 같이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 소련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착한 것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착한 것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한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은 결국 우린 잘해보자고 사람을 망치고, 잘해보자고 나라를 망치고, 내가 잘해보자고 아이한테 준 건데 그것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들,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다시 뚫리고 열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은 한 가지만 딱 전할 거예요. 끊어야 하는 관계를 위해서만 노력하면 안 되고, 이제 맺어야 하는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다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보셨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동사가 다릅니다.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은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돼요.
근데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복이 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만 한 18년 19년 했으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 회사 저 회사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복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이 되면요, 복이 있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망해요. 제가 2011년에 믿음 다 없어지고 제가 태강그룹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태강그룹 해외 영업사원 제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5년 전인가 태강그룹 회장이 구속됐어요. 돈 다 이렇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가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정말 좋은 회사라고 저는 진짜 수십 개를 보고 거기를 막 지원했던 거, 거기 들어가는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안 가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뒤집히고 막 잘려나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가 복이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면, 망할 회사인데 우리가 복이 돼서 가면은 우리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지 복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회사가 우리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지역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오빠 저 오빠가 누가 나을까요? 사실은 그럴 거면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된 거긴 한데 뭐 고르고 있어. 고르면 골라줘요? 그럼 그 오빠들이 다 좋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누가 좋냐는 거예요. 근데 야, 누구든 괜찮다. 응? 지금 복 받으려고, 이 남자 때문에, 그 오빠 때문에 내가 혜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네가 베풀고 네가 품고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생겼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아직 결혼할 준비는 안 된 것 같아. 너는 지금 혜택 받을 오빠 찾아다니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까, 그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너는 이미 질문이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준비가 조금, 지금 이대로 결혼한다면 나 너무 속상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만약에 네가 찍은 그 오빠가 내 아들이라면, 너 지금 내 아들한테 혜택 받으려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니고 한다면 나는 내 아들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너 잘 생각해라. 그 오빠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네 마음을 보고 계실 때 그 아들을 주고 싶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오빠를 품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까? 그거를 고민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복이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우리가 아브람처럼 되기 어렵다면, 그럼요, 일단 똑똑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아직 복이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이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복을 받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복이 된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할 거냐면, 누군가 와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잖아. 자,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거야 라고 했다면, 나는 복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요, 제가 그전에도 늘 했던 말씀인데, 셀장, 컴장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전에 교회들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셀장, 컴장들 세워주지 않았냐? 진짜 부족하다. 셀장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잘나서 돈 많아서 집안이 어째서 교회 오래 다녀서, 저는 그렇게 리더 세워본 적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요, 뭐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복을 붓고 계세요. 그러면 그 셀장들이랑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라. 컴장들이랑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라. 너 기준을 보고, 아 누가 돈이 많아, 아 누가 잘났어, 누가 차가 좋아, 그래서 나 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야겠다, 누가 뭘 잘해, 그래서 좋은 회사 다녀, 그래서 그 형 회사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줄로 들어갈까 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눈이 많이 없어요. 그냥 잘난 사람 좋아해요 보통.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잘난 사람을 그냥 싫어하거나. 보통 잘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어찌됐든 내 눈이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가까이,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옳으냐,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버지가 봤을 때 내 아들 내 딸을 얘가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내 아들 이용하려고 하고 내 아들 등에 그냥 엎혀가지고 그냥 살려고 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해도 뭘 부러워하려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 저희 아이들 친구들 제가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제 스타일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 친구가 제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 좀 아쉽고,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이랑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누가 좋냐면, 그냥 우리 아이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데도 우리 아이를 좀 참아주고, 옆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좀 재밌어 해주고 좀 잘 해주려는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솔직히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저희 아이 친구가 이렇게 보이면은 뭐가 있으면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그냥 초코피 하나라도 그냥 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잘해주는 그 아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가까워지고 싶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그냥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니면 성격이 비슷해서 그냥 우리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네 하면서 그냥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잖아요. 아, 쟤는 나랑 맞아, 쟤는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랑 취향이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부담 안 갖고 노력 안 하고 몸 가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만나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질까 봐 좀 크게 한 덩어리를 그냥 탁 띄어낸 게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입에 자꾸 자연스럽다라는 말이요, 이게 입에 붙어버리면 많은 경우 그 안에 숨어있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아니면은 에너지 없고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다 밑에 저변에 숨어있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연스럽게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명분, 가까이 해야 될 명분, 오늘 그 일을 해야 될 명분, 내가 어디 회사를 가야 될 명분,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명분, 이거를 자꾸 자연스럽게라고 하시면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변명, 내가 이렇게 한 이유,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 냅둬.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랑 음식 스타일도 이게 입이 안 맞아. 나는 스시인데 거긴 막 물고기 싫어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막 뷔페 가는 거, 난 뷔페 가는 거 진짜 싫은데 막 뭐 밥 먹으려면 자꾸 돌아다니고 없어져. 나랑 안 맞아. 난 축구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낚시만 가고, 왜 낚시 왜 그러지? 맨날 목이 뜯기면서. 저도 사실은 뭐 낚시 지렁이 뭐 굳이 막 여기다 막 그게 뭐 사실은 그 지렁이가 제 손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렁이 끼는 거 좋아한다면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진짜 복을 받고 싶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럼 제가 좀 지렁이 좀 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연스럽게라는 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아이따 뭐 저희 아내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깔끔해 죽겠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쌓아놓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더럽다 이런 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갑만 끼워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갑이 없으면 이거를 만지는 게 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장갑을 항상 교회에 한 30개씩 이렇게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근데 제가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는요, 뭔가 자꾸 만지게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욕실을 쓸 때도 이렇게 좀, 아이들이 어떻게 뭐 대단하게 깨끗하게 쓰겠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아이들이 써야 되는데 급하니까 막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 딸을 제가 3번을 갔어요. 필리핀에. 거기는 필리핀에서 아예 정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도 죽어도 몰라요. 언어도 다르고 아예 언어가 틀리고 인종도 미세하게 달라서 필리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부족이에요. 부족. 그 아이들 가면 이가 버글버글 머리를 막 깎아주고 옆에서 뭐 해주는데 이가 막 다 튀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을 막 가까이 하기가.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 바꿔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은서를 똑같이 닮은 애가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랑 사진을 이제 이렇게 막 자꾸 찍게 되더라고요. 그냥 은서인데 좀 까만 은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 까만 은서가 거기에서 허락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못 만지겠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게. 뭐 비누가 있어, 뭐가 있어, 신발도 있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안 통해. 근데 은서는 너무 똑같은 애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아이가 저기서 이렇게 막 삐쩍 말라가지고 그 와중에 더럽게 해가지고 해맑게 울고 있는데 막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가서 한번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악수하자고 손도 잡고 풍선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은서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이렇게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어요. 뭐 이거 붙었겠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은서 같은 거예요. 그 아이랑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내 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은서를 거기다 두고 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밤이 되면 또 저기서 자야 되는데 음식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거기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병 들어가가지고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약 하나리 없어가지고 결국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인데 내 새끼가 거기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갔다 왔거든요. 조금 추운데 이제 바보 같은 건데 이불을 덮고 자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걔네들은 다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상 2도면요 얼어 죽어요. 영상 2도, 산에서 2도면요. 근데 그 아이들 옷도 없고 이불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제가 불편해가지고 추운데 저도 이불을 이렇게 안 덮고 잤어요. 이게 완전 바보짓 같지만 그냥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뭔가 이렇게 아빠가 이불 덮고 자는 게 미안한 거예요. 내 딸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2번을 더 가고 막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다 헌금하자 해가지고 또 보내고 우리 설립 예배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요? 첫 헌금 다 거기에 보내자 하는데 첫 헌금이 사실은요 30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뒤에 나왔던 헌금까지 더해가지고 50만 원을 해서 그리고 보냈어요. 사실 우리 빚 못 갚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막 보내는데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한 푼이라도 더 그 아이가 있는 그 아이따 마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요 돈의 위치가 바뀌어요. 에너지의 위치가 바뀌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요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누리려고 뭐 노예 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얘네들을 보면 다 일이야. 먹이고 입히고 신경 써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미안하고, 근데 에너지가 이만큼 100%가 갔는데도 늘 부족하고 미안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게 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누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을 받고 싶고 정말 사람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은 상황을 뚫어내야 돼요. 상황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복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축복하려고 해야 돼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요 할까 말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오해하실까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는 어디 가서 막 대접받고 막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싫은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르침, 모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배우셔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에게 잘해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에서 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거 끝났어요. 혈통으로서의 그런 제사장 계열 제사장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혈통이었어야 되는데 그거 끝났어요.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것으로 구분된 거룩한 것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날 안식일, 거룩한 사람 제사장, 그리고 왕 그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구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물, 그래서 그 당시 장막에 관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그전에는 막 만져도 되는데 관유를 부른 다음에 아무나 와서 확 만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딱 지어서 하나님의 것만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일, 성인, 성물이 있었는데 신약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째로 거하시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카다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근데 이제는 모두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는 누구냐면 제가 아닙니다. 성직자는 누구냐면 성도들의 직업이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즉 거룩한 직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되어진 직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직업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쓰는 것이 하나님의 물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 모든 우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성도, 저도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저도 성직자고 여러분도 성직자입니다. 다만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 중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이 포지션에 두시고, 누군가는 섬기는 은사들, 누군가는 청소를 잘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잘하고, 누군가는 뭐 밖에서 일을 잘하고 기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 기술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 어떻게 참 괴롭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뭐 좀 컴퓨터 잘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술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참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멋있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썰기만 해도 이렇게 멋있고 하는데, 전 도대체 잘 쓸리지도 않고 뭐 하면 맛도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또 요리를 막 이렇게 즐겁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고, 저는 연합이 꼭 필요합니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뭐가 생겨도 그 뭐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좀 오래 나가 있으면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하여간 어찌됐든 이런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와 사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도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누고 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예배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막 이렇게 페인트 칠 와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 교회 아니거든요. 저희 집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저도 그 아들 중에 하나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제가 이번 공사하면서 페인트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공사 다는 못해도 페인트는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페인트를 한 6일 칠했거든요. 잘 칠해요. 그래서 제가 페인트 내가 말씀과 페인트는 좀 괜찮게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우셨나? 그래서 행복하게 막 페인트를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권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요만큼 알아도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라는 건요 누군가를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전하는 것뿐이고,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그 사람들을 앉혀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전도를 많이 했네, 사실 이런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아멘 하고, 저 이제 지금 그 전도지 제작하고 있거든요. 뭐 그냥 전도지 주면 안 받으니까 물티슈 이런 거 이렇게 물티슈예요 하고 주면 받아요.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받고, 그래서 제가 그냥 파더스 교회 이렇게는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이제 까치산역 2번 출구에서 제가 이제 물티슈 나눠주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파더스 교회 요것만 딱 새겨서, 그래서 앞으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누가 오냐? 안 와요. 물티슈 받고 땡이에요. 절대 뭐 절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 와요.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안 와요. 근데 이거 왜 하는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저는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줘야 되면 제 그 물티슈 받은 사람이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영혼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곳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실은 목회뿐만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지금 몇 명 목표 이렇게 하면 저는 매일매일 괴로워요. 그리고 막 매일매일 누가 오면은 기쁨만 돼야 되는데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표를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몇 명, 여기 몇 명 만듭시다. 몇 명.
사실은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을 사는 것뿐이에요. 꽃은요, 꽃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큰 꽃은요, 큰 꽃이 돼야 행복하고요, 작은 꽃은 작은 꽃으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민들레가 해바라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잘려요.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뽑아가요. 엉뚱한 데 세워놓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위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불행할 수 있겠다. 큰 교회는요, 큰 교회를 맡을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어떤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조금, 제가 이제까지 6,000명 교회, 2,000명 교회, 좀 큰 교회들 많이 있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안 됐다.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그냥 온갖 가운데서 다 불러가지고 이름도 다 걸어놓고 해가지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계속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새벽에 갔다가 점심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디 뭐 특별한 일 있으면 다 가야 되잖아요. 사실 좋은 일인데 이게 사람이 이게 체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같이 밥 조금 먹는 사람들은 거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게 좀 많이 먹고 이게 좀 힘이 있어서 잠 좀 안 자고 해도 좀 괜찮고 해야지. 저는 한 잠을 6시간 자야 돼요. 이게 잠을 안 자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교회를 하게 하시려면 좀 먹게 하시려나 싶은데 아직은 안 먹혀서. 어찌됐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가 사업체가 커도 죽어요. 잘못하면 나에게 안 맞는 큰 사업자가 갑자기 확 와도, 나한테 안 맞는 돈이 갑자기 확 와도요, 그 돈 먹고 체해가지고 집안이 파탄이 나요. 그 집안이 그 돈을 소화를 못해요. 싸워요. 다퉈요. 좋았던 집안이 그놈의 돈 때문에 막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누군가는 죄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깨져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자꾸 병원에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고기 먹어. 그건 체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미음 드세요? 지금 수술해서 미음 드셔야 됩니다. 고기 먹는 거예요. 남들은 고기 먹죠. 그러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아멘 하고 작은 걸 먹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작은 걸 먹든 큰 거를 먹든 아버지 집안에서 먹으면 살아요. 아버지 집안에 거하고 아버지 뜻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아들과 딸로 사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만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거기 나와요. 무엇이 증거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여기서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은데 사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교회를 요만큼 다녀도 그러면은 나를 보고 한 달 정도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 오래 다녔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다닌 지 한 10년 20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도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하고 늘 밥 먹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저 뒤에, 오늘 PPT 뒤에 있는데 12절 영어로 된 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이것이 너에게 사인일 것이다. 사인. 어떤 사인? 이 야구도 보면요, 감독님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건요, 이미 서로 약속된 사인인 거예요. 지금 나는 팔을 쳤지만 너는 뛰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해주세요. 내 귀에 들리게 말해주세요.
소리로 말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래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싶어.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사인을 줄 거야. 내 뜻은 이거지만 난 너에게 사인을 줄 거야. 이런 사인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이렇게 했는데 this가 뭔지가 안 나왔어요. 이 지시대명사. 이게 뭐냐면 대명사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지금 this 이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this가 뭐냐? 그 영어 띄워주세요. 뒤쪽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worship God,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건데 this 이것이 will be the sign to you. 너희가 예배하게 될 때에 너희가 예배하는 날이 올 텐데 그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다. 그 사인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And God said,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사인을 줄게. 그게 뭔지 알아? 너희는 예배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예배하는 날이 올 거야. 너희가 예배하게 될 줄 몰랐을 거야. 근데 너희가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예배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찬양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집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5% 45% 그랬다고 해요. 지금은요 10%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가보세요. 안 다녀요. 얘네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애기들은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제 데리러 와서 그냥 자기는 와서 앉았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인생을 그 집안, 아버지의 집안에서 크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대를 이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모르고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worship God,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 지금 이런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교회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떠나가는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지금 막 드리려고 하고 사모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사인이랍니다. 이 사인의 내용은 무엇이냐? I am being with you.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증거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요즘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운동의 느낌을 잘 몰라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준서는 운동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학년이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운동회 사실 중학교 넘어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운동회가 이게 이제 평생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때 정말 재밌게 했어요. 항상 물론 하이라이트는 이제 계주긴 하지만 그 전에 계주보다 더 저는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항상 장애물 경주였어요. 미션이 많아서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코끼리코 이제 돌고 막 5바퀴 10바퀴 돌고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지만 엉뚱한 데로 막 바다다다다 막 쏟아져 가는 거 보면서 막 재밌어하고 아기 때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른들도 그거 재밌어해요. 어찌됐든 금을 통과하고 훌라후프를 막 돌리고 밀가루 속에 있는 사탕 막 먹으면서 얼굴 엉망되고 실에 다 넣은 게 막 과자 입으로 따먹고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아기들 막 이빨도 나가고 막 하지만 어찌됐든 재밌죠. 우리는 제 기억에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기억이 좀 강하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반 대표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땅 하면서 막 뛰는데 하나가 독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빠른지 누구겠어요? 뻔하지. 육상부였어요. 재미가 없어. 지금 다들 1등 하고 싶은데 너무 빠른 애가 하나가 우다다다다닥 나갔는데 저희 반 애가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잘하는 애들끼리 나가니까 얘도 잘하는 애였는데 꼬다리로 막 가는 거예요. 맨 끝에. 남들은 막 와 2반 이겨라 2반. 근데 우리 5반 아무도 응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그랬어요. 우리 반 분위기가 다 이렇게 그냥 처져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육상 선수인 애는 그냥 이미 따놓은 1등이었어요. 애들이 막 장애물을 통과하고 과자를 따먹고 막 하는데도 우리는 꼴등, 걔는 1등. 그런데 맨 마지막에 미션 용지를 펼쳐서 그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 마지막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육상 선수 아이가 착 펼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교장 선생님과 손을 잡고 뛰기, 이거였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뭐 뻔하죠. 학교에서 나이도 제일 많으시고 배도 이렇게 나오셨고, 이게 분명히 뛰는 거라고 했지만 그게 걷는 거 큰 차이가 없는, 그냥 막 발을만 움직이는, 다리는 걷고 있고. 이제 이런 분이 이렇게 자꾸 막 육상 선수가 뛰면 뭐 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계시고. 그런데 꼴등하던 우리 반 친구가 미션 용지를 쫙 펼쳤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체육 선생님과 손잡고 뛰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딱 펼쳐지자마자 얘가 체육 선생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슈퍼맨 같은 사람이 하나가 팡 뛰쳐나오더니 그 날라오시는 장면과 함께 갑자기 이 아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면서 이 아이 허리춤에 있는 바지와 옷을 손가락을 잡더니 얘를 들쳐매서 한쪽 발에 끼고 애를 들고 막 달리시는 거예요. 애는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펄럭펄럭 무슨 깃발처럼 되고 막 이러면서 날아가고, 체육 선생님이 후다다다다다다다 하더니 그 다음 제끼더니 결국에 마지막에 1등하고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좀 장애물 경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뛰다 보면 사탕을 먹어야 되는데 안 보여. 밀가루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탕을 먹어야 돼서 뭘 물었는데 사탕보다 밀가루가 더 많이 먹혀. 막 목도 막혀. 뭐가 잘 안 풀려. 난 달콤한 걸 찾아서 막 헤매는데 안 돼. 과자 따먹으려고 막 했는데 이빨도 막 탁탁 날아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돈 벌려고 왔다가 돈 잃고 가는구나. 건강 잃고 가는구나. 코끼리 코로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3년 지나고 나는 전혀 엉뚱한 데 와 있고, 내가 이러려고 이 직장에 들어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선택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사업 시작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 인생이 지금 이만큼 중반 넘어서 왔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건가? 나는 분명히 어렸을 때 바라고 원했던 건 저쪽이었는데 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야 돼요.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 언제 끝이 날지. 그러나 결국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체육 선생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등에 업히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구리에 딱 끼이는 순간 모든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증거로 너희가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니 그 예배하는 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건강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의 가정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의 직장과 사업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의 자녀들의 방향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가족과 너희들의 인생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지? 맞아. 아버지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